남유다의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 선지자가 하늘 보좌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가 환상 중에 하나님을 보는데 하늘의 성전에 하나님의 옷자락이 가득하였고 스랍들은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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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라고 찬양하였습니다. 스랍들의 찬양 소리와 같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도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자신의 더러움으로 인해 두렵고 떨림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께 나올 때에 더러움으로 나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추함으로 나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죄 있는 모습으로 나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은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말하듯이 우리 중에 죄 없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와 같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소리치기보다 인스턴트식 신앙생활로 성급하게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인스턴트식 신앙생활이란 바울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라고 말하듯 신앙생활을 마치 쿠폰에 도장 찍듯이 그렇게 도장 다 찍으면 공짜 음료 하나 받듯이 너무나 가볍게 무슨 단계를 통과하듯이 여겨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예배를 드리면 도장 하나 찍고 성경 공부하면 도장 하나 찍고 내가 성경 읽으면 도장 하나 찍는 것처럼 그렇게 내가 그냥 뭔가를 이루면 내게 복이 임할 거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너무나 간단하게 여겨버리는 그냥 마치 그것들을 통과하고 나면 내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된 것처럼 여겨버리는 그러한 신앙생활 말이죠. 어쩌면 이것이 우리가 복음을 너무나 가볍게 여겼기 때문일지 모릅니다. 우리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이 말씀을 너무나 가볍게 여겼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죄를 직면하는 겁니다. 전에는 내가 죄인인 것을 알지 못하였는데 이제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드러나 버린 겁니다. 이제는 내 죄가 천하에 다 밝혀져 버린 겁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라는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율법이 선포될 때에 우리의 죄와 추악함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들은 율법의 귀를 막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치우라고 소리칩니다. 그것을 나에게 들이미지 말아라. 그 율법을 나에게 얘기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는지 나에게 말하지 말아라. 네 죄가 까발려질 때마다 그렇게 소리치는 겁니다. 왜요?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죄가 드러낼 때마다 내가 죽을 인생이라는 걸,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이 하나씩 드러나기 때문에 귀를 막고 그 율법을 치우라고 소리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죄를 직면할 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어리석음은 그렇게 죄에 대한 직면함 없이 복음을 가볍게 여기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지금도 그렇게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만 하나님을 찾으며 나아가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그렇게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저 돌아가는 것은 아닌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출애굽기 19장을 살펴보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이 나의 소유다, 나의 백성이다, 나의 거룩한 나라, 나의 제사장 나라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3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강림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면서 성결하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옷을 빨고 산에 경계를 세우고 그것을 넘어가지 않도록 조심하고, 그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으며 나팔 소리가 들릴 때 하나님께 나가기 위하여 기다리며 준비하였습니다. 이제 본문 16절은 그날이 다가왔다고 얘기합니다. 본문 16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셋째 날 강림하셨습니다. 나팔 소리가 날 때 너희가 내게 나오라 말씀하셨던지 나팔 소리가 하늘에 울리며 하나님이 임하신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마침내 셋째 날 아침 산 위에 가득한 구름에서 쉴 새 없이 번개가 치고 천둥 소리가 들렸습니다. 산 정상에 불꽃이 타오르고 연기가 솟아나며 산이 흔들렸습니다. 하늘에서는 매우 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라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름으로, 시편 29편 3절에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라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천둥으로, 히브리서 12장 29절에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라는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불꽃으로 나타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천둥으로, 우레소리로, 불꽃으로, 구름으로 그들 가운데 강림하셨습니다. 내가 여기서 임하였다, 내가 너희 가운데 임하였다라고 자신을 드러내시고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온 백성들이 그것을 보며 하나님이 임하심을 보았고 온 백성이 그것 앞에 두려워 떨었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그 강림하심 앞에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라고 말씀처럼 산이 흔들리고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라는 말씀처럼 모든 백성들이 두려워 떨었습니다. 심지어 히브리서 12장에는 모세조차도 그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떨었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출애굽기 20장 19절에는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라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들은 그 두려움을 자신들이 스스로 어떻게 제어할 수 없을 정도로 몸이 바들바들 떨리며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를 산 위로 올라오라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 따라 모세가 산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는 21절과 22절에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께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백성들에게 경고하십니다. 내가 경고한다. 내가 경고한다. 너는 백성들에게 가서 경고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보려고 할 것이다 라고 경고하십니다. 제사장들이 성결함을 지키지 않을 것이다 라고 경고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경고가 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 떨고 있는데, 그들이 무서워서 떨고 있는데 과연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그들이 그렇게 두려워 떨고 있는데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보려고 할까요? 그들이 두려워 떨고 있는데 제사장들이 자신들의 성결을 무시할까요? 과연 그들이 그 두려워 떨고 있는데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그래서 저는 이 경고가 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어리석음을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인간의 어리석음은 자신의 위치를 쉽게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3일간 성결함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3일간 성결함을 지키며 옷을 빨고 경계를 넘지 않고 조심하고 여인들을 가까이 하면서 내가 성결하게 여겼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거룩하다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내 소유라고 말씀하셨고 내가 성결함을 지켰으니 나는 하나님께 나갈 자격이 있다라고 여기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제사장들은 자신들이 해야 하는 직무와 위치가 자격이 있다고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직무와 위치가 자신의 성결이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고 그래도 신앙생활도 나름으로 열심히 하고 있으니 나 정도면 하나님께 나갈 자격이 있는 것 아닌가? 목사니까, 장로고 권사니까, 교회에서 이런 사역을 하고 있고 이런 헌신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 나갈 자격이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바리새인과 같이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라고 그래도 이만큼 신앙생활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셔야 한다고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게 인간의 어리석음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자격이 있는 줄 착각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교만하고 오만함으로 스스로 착각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이 예배 가운데 나올 때에 혹 내 죄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설 수 있을까? 내가 오늘 주님 앞에 나가는 것서 예배를 드리는 게 괜찮을까? 그래도 괜찮을까? 하나님 앞에 나는 오늘 아침에 부끄러움으로 두려워하며 떨면서 나오셨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내게 나아오려고 한다고, 그렇게 나아오면 죽을 수밖에 없다고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인간의 어리석음은 경외심이 없는 호기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밀고 들어와 하나님을 보려고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이 밀고 들어와라고 하는 이 표현이 그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내가 바라는 것을 얻기 위하여, 어떻게 하면 저 사람 좀 더 볼까? 마치 연예인을 만나기를 소망하는 그 팬들처럼 그렇게 그냥 밀고 들어가고,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 빨리 얻을 수 있을까라고 그렇게 백화점 앞에서 진치고 있다가 문이 딱 열리자마자 밀고 들어가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밀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해진 경계를 자기 뜻과 자기 만족과 자기 원함을 위하여 밀고 들어와서 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는 자가 살 자가 없음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죄인이 거룩한 하나님을 보는 것은 죽음입니다. 내 원대로, 내 마음대로, 그저 내 호기심으로 하나님을 보려고 하는 그 호기심이 나를 죽음으로 이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호기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정말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경외심을 갖고 하나님을 찾는 호기심을 갖는 분들도 있습니다. 호기심이 다 나쁜 건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궁금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싶어 해서
그렇게 그 호기심을 가지고 나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한 단순히 호기심으로 나왔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은혜를 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경외심 없이 호기심만으로 나오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나와도 끝까지 경외심을 찾지 않고 여전히 호기심만을 갖는 자들입니다. 자기의 언함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이것을 구하면 얻지 않을까? 하나님 앞에 내가 이것을 이렇게 하면 뭔가 좀 얻을 수 있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좀 복을 받지 않을 수 있을까? 그 호기심만으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경외심 없이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진리를 말하기도 하고 도덕적인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경외심 없이도 마치 내가 믿음이 있는 척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 없이 자기의 호기심, 즉 자기의 원함과 필요를 위해 하나님께 나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경고하시기를 내게 나아오는 자 죽음을 얻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내 얼굴을 보는 자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내 아들, 내 백성, 내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언약하시면서 그렇게 구원하시고 그렇게 인도하셨는데 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백성들에게 그들의 자녀들에게 네가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위치를 망각하고 경외심 없이 호기심으로 하나님께 나아오는 그 근본적인 문제를 짚고자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근본적인 문제가 뭡니까? 오늘 23절이 우리에게 그 근본적인 문제를 밝혀줍니다. 우리 한번 오늘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신의 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모세는 사실 하나님의 경고에 당황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그걸 명령하셨기 때문에 이미 3일 전에 하나님께서 너희가 경계를 세우고 내게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걸 왜 하나님께서 다시 또 반복하여 말씀하시면서 내게 나오지 못하도록 하느냐 라고 그가 좀 의문을 품고 당황스러워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알지 못하는 겁니다. 무엇을 알지 못하는 겁니까? 인간의 어리석음의 근본적인 문제는 인간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나의 거룩함을 알지 못한다. 너희가 나의 거룩하심이 어떤지 너희가 들여다보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자신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가늠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3일 동안 성결함을 지켰다고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율법을 잘 지킨다고 말하는 바리새인들처럼 자신의 거룩함을 말하면서 이 정도 거룩하면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우리의 거룩함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밝은 빛으로 나아간다고 한들 하나님 앞에서는 어두운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빛이라고 착각합니다. 내가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는 거룩하지.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는 정결하지. 그래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는 깨끗하지. 내가 이만큼 신앙생활 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그래도 믿는다고 얘기하니까. 내가 이만큼 지식이 있으니까. 내가 이만큼 내가 이런 직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는 성결하지. 나는 거룩하지라고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내가 감히 설 수 있다라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착각합니다. 내 힘으로 내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소멸하는 불이라. 나오지 말라. 나온 사람은 죽게 될 것이다.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들 가운데 강림하시면서 나오지 말라고 말씀하시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너는 오늘 예배에 나오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누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합당하여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중에 오늘 내가 하나님 나는 그래도 나갈 수 있죠 라고 말할 수 있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누가 나는 죄 없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신명기 5장 27절에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게 했나이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나갈 수 없으니 모세에게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서달라고, 모세에게 당신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 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28절은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라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백성의 말을 듣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중보자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자신들의 더러움과 추악함을 봐야 합니다. 그것이 율법의 목적입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를 드러냅니다. 이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 하나님의 강림하심 앞에 우리가 나아가기 위해서는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모세 역시 완전한 중보자가 아닙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중보자가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십니다. 마침이라는 말은 율법이 끝나서 더 이상 율법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마침이라는 말은 율법의 목적인 죄를 깨달아 가야 하는 그곳, 예수 그리스도, 그곳으로 우리를 이끈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8절과 19절에 너희는 만질 수도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라고 말합니다. 신의 산을 말하는 겁니다. 신의 산에 그 불꽃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겁니다. 너희는 그들과 같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는 그들처럼 두려워 떨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라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시온산,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이 있는 그곳,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곳,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곳,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그곳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중보자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거룩하지 못한 우리가, 더럽고 추한 우리가, 율법으로 인하여 죄가 드러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시온산 앞에 설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우리의 죄를 가릴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아무리 밝게 빛나게 하려고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죽을 힘을 다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그 어두울 뿐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죄악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죄악을 직면하십시오. 나의 부끄러움과 나의 추함을 직면하십시오. 내가 영혼을 사랑하지 못함을 직면하십시오.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소서. 그렇게 간구하십시오. 우리 주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신실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흠이 없고 거룩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오늘 그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오늘 그 주님의 은혜를 누리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이곳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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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좀 기도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더럽고 추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우리는 감히 나아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직면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피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눈을 가리고 죄 없는 척 살아갑니다. 그 주님 앞에 이 시간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감히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착각 가운데 있는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를 구원하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인하여 내가 주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 주님을 의지하여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내 마음에 임하여 주셔서 나를 만지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잠시 고개 숙여 더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더럽고 추하고 그래서 외면하고 피하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않고 그냥 무감각하게 지내왔던 나이지만, 그러나 오늘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죄를 직면하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그 소망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가슴에 손을 얹어 표현하길 원합니다. 또 오늘 예배를 드려 나오면서 기도의 제목 소원이 있어서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신다면 손을 포기해 얹기를 원합니다. 육신이 연약하면 연약한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으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사이를 운행하시며 우리를 만지시고 치료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의 거룩을 알지 못합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을 우리는 착각합니다. 마치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오만하고 교만하여 우리의 죄를 들여다보지도 않고 너무나 부끄러움 없이 서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사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간절한 소망으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는 소망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소망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간절한 소망과 간절한 열망으로 주께 우리의 삶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만족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병든 육신 가운데 우리의 고통을 덜어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실 그 주님, 우리 가운데 그렇게 인도하실 그 주님,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과 능력과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